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창립 감사주일 예배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복을 받고 생애가 복을 받으며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주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해마다 7월 둘째 주일 아니면 셋째 주일에 이와 같이 창립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79년 7월 15일에 서울지방회라고 하는 침례교 지방회의 주관으로 저희 교회가 이곳 오정동이 아니라 행정동명으로는 고강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47에 178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공항 확장 공사로 원래 수용이 되어져 버린 오세리 지역에 서울로 막 넘어가기 직전인 삼거리에 저희 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최초의 교인은 저희 집 두 사람하고 우리 세 번째 형님 되시는 윤상양 집사님 네 가정하고 또 전영자 집사님이라고는 분의 가정 네 분하고 전순복이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 7사람이 창립 교인 멤버가 되어져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창립했던 분들 중에 전창 집사님이라고는 우리 형수님은 강원도에 있는 소망기도원의 기도원 원장으로, 또 세 번째 형님인 저희 윤상양 집사님은 그동안 대한신학교 측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기도 했고, 또 전순복이라고 하는 청년은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감리교회를 개척하고 그 아드님이 담임 목사로 수고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영자 집사님의 남편인 백종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보다 나이가 약간 미친데 이분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들 창립 멤버였던 성도님들은 저들 교역자 내외 외에는 다 떠나신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 오정동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 최초로 오셨던 분이 윤석본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제 권사님을 비롯해서 강갑순 권사님이나 안영숙 권사님, 그리고 윤덕균 권사님, 한종숙 권사님, 이런 순서들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기 시작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는 우리 박철수 집사님이 그 가운데서 아마 가장 먼저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40년 이상
때로는 30년 이상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족한 종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제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들이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개최되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 성장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 오늘날 21세기에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80%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한 땅에 있지를 아니하고 북한 땅 평안남북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북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초토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6.25 사변을 통해 가지고 남한 땅으로 이렇게 피난을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 명동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장로교회 중에 하나인 영락교회는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었던 신의주 제1교회의 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초대 영락교회 교인들로 정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억척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대체적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주변의 큰 돌집들 속조로 교회를 건축해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토박이들이 놀라며 이유를 찾다가 북한 사람들의 성공 뒤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남한 땅 전국 각망곡곡에도 교회들이 정말로 강력하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개학기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인가 듣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원래 이름은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어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신기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민족보다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6가지의 이유를 대들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황인종이기 때문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인종적인 거부감이 적고 세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양 사람을 전도하기가 매우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성이 좋아가지고 원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직뿌리, 연근뿌리, 도라지뿌리, 인삼뿌리, 마뿌리까지 먹고 잎사귀로 올라가면 고추 이파리로부터 고구마 순의 호박 이파리까지
깻잎파리까지 못 먹는 잎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식성이 대단히 좋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신탕으로부터 번데기까지 먹는, 어느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할 때든지 먹는 문화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더울 때는 무척 덥고 추울 때는 무척 추워서 어떤 기후 조건에도 다 적응할 수가 있는 강인한 체력이 있어서 못 갈 데가 없는 그런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평화, 애호 민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침략을 한 적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만 되면 금방 선교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역이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꾸준히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고,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말씀의 감동도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대학을 요사이 가려고 하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도 대단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25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민족으로는 2만 4천여 부족들,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1만 종족 이상이 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제6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8장으로 넘어가서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 버린 성도들이 로마의 세 번째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안디옥에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말은 수많은 안디옥의 시민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의 형세를 살펴보게 되면 일본과 중국 청나라 간의 전쟁인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은 일본의 뜻을 거역하는 수구 세력의 핵심을 고종황제의 정말로 부인인 민비라고 생각을 하고, 국모인 명성황후를 궁궐에서 잔인하게 난자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 순종의 아버지였던 고종황제는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불면의 시간이 되게 되면 종종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를 불러서 이렇게 담소를 하다가 편히 주무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비록 고종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어도 지금은 신하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들이 우리의 신학생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런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냐라고 하는 비방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정말로 욕을 먹으면서 욕먹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안민한 모든 이방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벽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벽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니게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로, 요사의 말로 이야기하면 흑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흑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부 도시이기 때문에 역시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인 차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왕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으로 당시 유대나라 최고의 상류층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계층 간의 벽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고, 시몬과 루기오는 아프리카의 출신이고, 마나일이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출신이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터키의 다소 출신인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지역의 벽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나오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들은 아마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가 제일 연세가 많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가장 젊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세대 간의 벽이 없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순서가 아니라고 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왕실 귀족인 마나임보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인 시몬과 루기오가 앞서 언급되어진 것은 시몬과 루기오가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었던지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집단이나 단체들을 가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불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큰 가슴과 큰 마음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지구촌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의 많은 지역에 지구촌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타면 제주도까지 1시간 정도가 되면 제주공항에 내리게 되어지고, 2시간, 3시간 정도를 가게 되면 중국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일본 도쿄에 또 나리타라고 하는 공항에도 우리들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인물을 교회가 키우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큰 비전과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단 간의 벽이 굉장히 두터워 가지고 교단 간의 벽을 높이 쌓는 바람에 타교단 목사님들과 거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합동책이라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마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별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통합적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침례교 와서 설교도 하시면서 합동적 장로교 교단에는 침례교 목사님도 설교 안 시키고, 감리교 목사님은 절대로 안 시키고, 성결교 목사님들도 강단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사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텔레비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이 많이 생겨가지고 정통적인 CBS라든지 CTS, 요새는 C채널이나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24시간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만 아니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인정해주고, 정말로 외형이 큰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큰 교회가 되어져서 이웃 교회들과 복음화의 연합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섬김이 탁월한 교회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많이 섬겨주려고 하고 적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또 기도하며 금식하고 그들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소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금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금식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에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다가 보면 이상한 장면이 보이면 그 본 금식을 잘해야 되고, 가끔 귀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이단의 소리도 들리고 점쟁이 무당의 소리도 들리고 상처 주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소리를 절제해서 듣는 금식도 필요하고, 나쁜 일에 손을 대는 손 금식과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발 금식도 잘 해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마음을 가지는 마음 금식도 잘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 이후에도 옛날처럼 여전히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을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굶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을 금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쁜 것을 금하는 진정한 금식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이며, 급속하게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제2절에 나오는 말씀에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하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교회가 자꾸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본당이 너무 좁으니 본당도 넓혀야 되겠고, 교육당도 필요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으니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교회 크게 짓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지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며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선교 때문이며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도 선교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기치 못한 이 명령에 대하여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말씀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조금 더 안정이 된 후에 하겠습니다. 우리도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수리도 해야 되고 사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좀 더 여유 있는 교회,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시키시죠. 저희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이런 교역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실력 있는 사람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 또는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공의 진짜 요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섯 번째로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교 역사에 관한 저술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인구가 50만이나 되는 대도시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세기 이후로부터 13세기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그런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도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 최대의 도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였는데, 그것도 역시 100만 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 도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 우리가 일반적인 발음으로는 안티오키아라고 불리어지는 이 도시가 역시 50만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도시의 명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시기가 중국은 당나라가 있던 시대고, 우리 한국으로 치게 되면 신라라는 나라가 있을 시대인데, 신라의 경주가 인구 100만이 되고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 인구 100만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라는 나라도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안디옥의 정말로 세 번째 도시였던 안디옥 교회는 인구 50만 가운데서 50%인 25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존재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던 그 시절에 도시의 절반 인구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 세계 선교 역사에 다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성경 말씀으로 잘 훈련시켰던 교육의 달인 바울 목사님, 이 두 분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분인데, 이분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교인들 모두가 다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선교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교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건강하고 다른 할 일도 많을 때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제일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 부부 사이가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가정을 본다면 틀림없이 헌신이 부족한 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남자 여자 청년들이 이제 과년하여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결혼은 헌신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으려는 생각만 한다면, 부인으로부터 받기만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받지도 못하고 상처만 남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헌신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헌신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계 선교에 큰 장애물이 있다면 지나친 자기 위주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이 많은데 남까지 도와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도 전도 대상자가 많은데 꼭 외국에 나가 선교해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가 만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더라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까운 이웃도 살펴야 되겠지만 동시에 세계 선교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게 되면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닥쳐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산적인 생각이 없이 상류에서 식물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여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돌아오게 하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집중하게 되면 겉으로 계산할 때 교회는 거의 유익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을 초월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중직자의 말에 의하면 선교에 헌신하니까 끊임없이 드려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받게 되면 당연히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고 선교하는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은 성장하면 선교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선교하면 성장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정되면 선교하겠다 말하지 말고 선교하면 안정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고 벽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리 숙여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